이번 주에 살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찬양들을 뽑아서 같이 줌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합니다. 마이크 끄고 같이 처음 오는 노래를. 구독자들은 모르는 노래겠네요. 처음으로 오는 구독자들이 많으실 경우에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내가 같이 불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려지고 쉬운 뭐 사랑해주고라던가 뭐 실로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한 곡 정도만 딱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있으셔도 그냥 좋은 노래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간단한 동요나 손노래 같은 것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3곡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한국합니다. 그분은 한국이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3곡을 하거든요. 네. 많이 할 때, 줌으로 할 때는 2곡, 모였을 때는 3곡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도 딱 정해놓고 타임키퍼를 정해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식사를 할 때도 그냥 놔두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키퍼를 한 명이 정해서 타임키퍼가 접시를 들고 일어나면은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접시를 자연스럽게 들고 일어나서 치우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잘 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에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에 어떤 것들 할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과제 체크를 할 텐데요. 네. 지난번에 내드렸던 과제들을 지금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서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5분 정도, 1인당 1분 30초 정도만 얘기하시고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시간을 정할 수 있죠? 시간을 안 정했는데. 그게 시간을 정하면은 바로 5분 되면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시간을. 자, 안 되면은 일단은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리더들은 5분 되면 들어오세요. 지금 26분인데요. 31분까지 대화 나누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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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환 집사님 만들어 가셨나요? 들어오셨고. 예. 말씀 묵상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장로님 제자훈련 들어오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중이라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자, 말씀 묵상은 이제 일정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고 나서 거기에 있는 우리 발견된 사실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냐, 관찰이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한 다음에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또 답을 잘 모르면 예언의 신에 그 관련된 책들을 또 찾아서 읽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이거를 내가 원칙을 정하는,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기서 분께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16페이지에 보면은 위기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비상한 사업을 할 때지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위기이긴 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기인 것을 안다면 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를 하지 못하고 익숙한 것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트래킹만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과연 지금 위기에 필요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 내일 선교부가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문제를 제시해서 답을 다 같이 혼자 찾는 게 아니고 같이 찾아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선교부에 그 일을 제의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내일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이제 적용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장삼천 집사님 오시고 나서 뭐 내가 적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31분인데 뭐 일단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보면 저도 지금 그 묵상 훈련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그 5페이지에 보시면 네. 우리 소그룹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건가, 선교적인 건가, 양육을 위한 건가, 일반적인 건가 뭐 이런 걸로 나눠보는 거예요. 32분입니다. 네. 네? 32분입니다. 자동으로 안 되고 타이머 작동을 안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네네네. 타이머 작동 안 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32분 됐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소회의실에서 나간 게 아니라 회의실을 나가셨나 본데. 여쭤보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의 인생을 바꾼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결혼 뭐 이런 거 말고 저의 신앙생활에 바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이후 저의 인생을 더 바꿀 만한 다른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그룹 사역 훈련을 하고 정말로 저희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니까 이건 제자훈련이 내가 100만큼 좋았으면 이 소그룹 사역 훈련에서 내가 그걸 실제로 적용하니까 300만큼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집을 오픈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에 숟가락이 10개를 넘지 않아요. 한 번도 10개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한 지 20년에. 그런데 숟가락 없어도 사람을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네, 막상 33분 하니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나가셨으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처럼 들어오시면 돼요. 맨 처음에 우리 들어올 때처럼. 자, 어느 반이 또 안 들어오셨죠? 다 안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다 안 들어왔어요. 아니 장로님 소회의실에 나가가지고 그래 다시 또 저 목사님 아니 소회의실을 나가면 그냥 대회의실로 바로 가는데
소외실로 나간 게 아니라 회의실을 나가버리면 다 나가버려요. 아니 그렇게 소외시를 하면은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다시 또 교회 그 목사님 거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네, 네,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그렇게 또 하시면 들어왔다 돼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밖에 안 되는데. 예, 괜찮아요. 그냥 또 네.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딱 네.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시간 되면 들어오게끔 예. 그걸 한번 요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네네네. 제가, 네. 아직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아직 다 오시나? 이제 오시네. 네. 네,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들어오시면 되겠네. 자, 5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네, 뭔 말이 네.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더 잘게 나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사실 4명도 많아요. 3명 정도 하면은 한 마씩 돌아가면 5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목장에서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을 한 그룹에 많아지면은 시간도 길어지고 할 말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나눌 때 3명이 가장 적당해요. 3명, 4명. 4명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그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음 주 과제입니다. 과제 여기 나와 있죠? 기억절을 다음 주에는 축척에 세우는 거예요. 1과 2과를 외우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죠? 네, 1과 오늘 외우셨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1과 2과를 외우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묵상훈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독서훈련,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 지금 읽고 계시는데 첫 부분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뜨겁죠? 네. 네, 뭔가 해모로 한 대 맞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개척할 때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 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역을 여기다가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사역 훈련이 나와 있는데요. 전도와 세움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구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네.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몇 번 만났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구도자 명단이 나와야 돼요. 네. 최소 여러분들 주위에 구도자로 삼을 사람 5명을 명단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구도자를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전화라든지 만남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네. 그래서 그것을 명단을 5명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당 5명입니까? 네, 한 명당 5명입니다. 네. 없으면 만드십시오. 네.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런 양도 될 수 있고 많아요. 그분들 명단 적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내가 제자훈련 한 사람들만 적용이 되겠죠, 이거는. 제자훈련 안 하면 영역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연합에서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자훈련은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에요. 꼭 우리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를 할 때도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네, 제자훈련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팀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뭐 제자들 교회, 아니면 우리들 교회, 그다음에 뭐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들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조사를 하고 나면 충격을 좀 받으실 거예요. 우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요거는 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팀 부장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요거를 세 개를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리더들이 요걸 조합하시는 것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 네. 자, 우리 이제 박순희 집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그룹의 두 날개 사역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5장 13절 기억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말을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네, 저희가 버려진 소금이 되지 않고 그 맛을 잘 간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짠 맛을 이렇게 요리에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일과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없이는 이 사역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1과 사역이 2과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잘 해야 또 예배로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장로님을 집사님, 집사님을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읽을게요. 소그룹의 두 날개 중 첫 번째 날개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일과를 공부했습니다. 소그룹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룩한 가마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는 점점 예배에 치중하고 또 하나의 날개인 사역을 도외시함으로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사역을 하지 않아 손발이 오그라든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면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을 활성화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사역이 좀 약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뭘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새신자가 없어요. 새신자가 없어요. 그 저희가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네, 저희 이제 손과 발을 한번 키워봅시다. 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사역하도록 이끌며 참된 사역은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이끕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자연히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라고 이렇게 사실은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도 한다라는 저한테 그런 찔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네,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정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네. 저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부도자를 삼는 거, 전도를 하는 거,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는 누군가를 찾는 거. 이게 저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역에 대한 성서적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주로 사역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사역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거 말고 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니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 사역이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사역이 시작한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사역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거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모세, 요셉, 다니엘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영혼을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동역자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거 감사한데요. 30페이지 위에 부분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 다 아시죠? 네. 몇 달란트 주셨나요? 다 몇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네, 뭐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10문화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하라고 그거 주셨대요, 주인이? 장사하고. 네, 장사하라고. 이익을 남기라고. 그쵸. 장사하라고 주셨어요. 이익을 남기라고 주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사하라고 주셨는데, 자, 1번 문제. 주인은 장사하라고 자신의 일에 종들을 참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천사가 아닌 사람, 우리를 동역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종들한테 주셨잖아요. 장사라고. 그거 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몰아서 줄 수도 있고 혹은 천사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한테 달란트 주면서 이렇게 장사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장사를 하도록.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장사를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장사를 해서 이윤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네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혹시 장삼천 선생님?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에 아니면 그 일을 하는 곳에 네.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는 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은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도 좋은 게 있나요? 네, 풍선 개발. 네. 정답. 감사합니다. 여기 노트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박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개발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품성이 개발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개발된 적이 있으세요? 인내인 것 같아요. 네. 네? 인내. 인내, 네, 인내 아주 팍팍 개발되죠. 네. 또 어떤 품성이 개발될까요? 영혼 구원하면 내 네.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쁘잖아요. 네, 그쵸. 영구원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네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담대함.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네요. 네, 담대함. 네, 담대함 생기죠. 네. 네, 맞아요. 정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 우리 윤칠환 장로님. 장로님. 네,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함으로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복음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에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인간만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며 인간만이 신성한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체험하며 그 경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방법가 처리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기를 거절하고 내 욕망, 내 생각을 추구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영향을 받아 더욱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걷는데 친구가 다리를 다쳤다면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그 주인의 장사에 참여하면 저희의 품성도 변화되지만 또 하나 구원의 역사,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는 정말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말 다리 다친 친구 같은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장사 열심히 해보시죠. 네. 아멘. 이번 사역의 유익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참여시킬 때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 은사, 시간, 물질 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기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달란트를 받고 장사해서 달란트를 다시 남겼잖아요. 저희는 이제 장사를 하고 어떤 달란트를 얻냐면 달란트가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내한테 없었던 달란트까지 이렇게 막 마구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기 달란트 세 번째 줄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이 부분 이상욱 집사님, 이상욱 장로님. 네.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특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함으로 얻는 유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학 장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것. 네,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죠. 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생각에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뭐 이거 아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네, 그런 하나님의 사이즈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32페이지 1번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일, 전도나 양육, 봉사 여러 가지 사역 등에 참여해서 이 삶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네. 이제 마음을 바꿔서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하고 네.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친절함을 베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그 삶 속에서도 더 친절해지셨어요? 예. 많이 감사하고요. 친절하려고 애쓰고요.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도 잘 해주고요. 버스비 없다면 버스비도 대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1등으로 답하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학생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와. 네. 저는 패스파이너를 썼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좀 젊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되게 화가 났었는데 요즘에 그냥 아이들 그 자체로 되게 많이 이뻐 보이고 또 굳이 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말을 안 듣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학생반 하면 오빠인데. 삼촌님 오빠가 되시네요. 네. 머리가 하얀 오빠. 머리가 하얀색 없어요. 요즘에 하얀색으로 염색도 하시는데 일부러. 그렇죠. 오빠네요, 오빠.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네. 노래 안치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아, 네. 우리가 이 사람 일하면서 우리 여성분들 꽃을 많이 좋아하던데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셨네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박승희 지사님 이제 리액션이 네. 훈련된 건가요? 훈련이에요. 100% 훈련이에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할 때쯤 그러니까 아가씨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아유 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친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냉정하고 되게 차가웠거든요. 감정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눈물로 호소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그룹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이랑 이제 BW 이렇게 초신자반 공부하게 됐는데 그 초신자 분들이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분들이 되게 리액션이 엄청 크신 분들이셔요. 그러니까 막 하나만 해도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1년 정도를 되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써서 노력한 거 제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네 이런 사람인데 제가 뭐 리액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하려고 애썼더니 좀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 구도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친해지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진짜 늘었다 이렇게. 그때는 정말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저랑 성경 공부하기가.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늘었다고 저한테 되게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잘하죠? 훈련하면 됩니다. 네. 이게 저도 변화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더니 이렇게 변했고 저 또 하나의 변화는요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뭐 하자 그러면 아프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프시면 저하고 같이 운동하실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싫다고 하시더니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운동해보자. 이렇게 다음날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나 원래 하기 싫었지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저 원래 운동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운동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침에 뭐 7시에 만나자. 그럼 저 원래 더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원래 걷던 것처럼 이제 걷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아지시니까 건강이 원래 운동을 너무 안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이제 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주 3회만 하자 그러더니 매일 나오시더니 안식일 아침에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안식일이라 운동 안 하시나요? 쉬시나요? 이렇게 카톡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가지요. 이러고 이제 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에는 이 소그룹하고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김구한 장로님. 네, 장로님입니다. 네, 김구한 장로님 여기 노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사랑을 베풀 때 자신까지도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도록 요구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진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의 그 팔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네. 80페이지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팔굽혀펴기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누구는 뭐 팔굽혀펴기 100번 해요. 뭐 저희가 100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면 하는 만큼 늘어나니까 이런 영적인 어떤 사역이나 봉사도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웃어줄 수 있는 거 한 번, 어우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한 번도 하면 할수록 느는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3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역의 연관성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네, 땅에 묻었. 네, 땅에 묻었어요. 왜 땅에 묻었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나름 잘 보관한 거 아니에요? 주인의- 나름 잘 보관했어. 근데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라고 줬는데 잘 보관해야 돼 이렇게 하고 땅에 묻었어요. 왜 장사 그랬을까요? 미천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겠죠. 네? 장사 다시 미천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아우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가 뭐 이거 갖고 뭐해? 그냥 땅에 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본인은 손해볼까봐 좀 두려워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네, 그렇죠. 손해를 안 봤으면 이거 해서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네, 나름 주인을 생각해서 그렇죠. 네. 우리 권인 결국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거죠. 주인이 네. 그럼 주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장사하는 거죠. 잃어버려더라도 장사를 하는 것.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건데. 네. 네. 달란트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손해 볼까 봐. 장사해서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이거 손해는 보지 않게 나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2번입니다. 2번 문제. 김영임 집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오늘 처음 오늘 들어. 교재가 없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주인에 대한 이해와 관계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가졌던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계는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주인에게서 오해를 하고 있었대요. 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다음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미천을 갖다가 이렇게 왜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도전을 하지 못했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손해를 볼 수 없다. 무조건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장사의 원리를 몰랐네요. 이거 무조건 아니 하면 하나님이 되네요. 함께 하시니까. 그쵸. 네. 달란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을 때.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노트 있다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요, 돈 벌어오라고 장사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경험 쌓아봐. 내가 너 이렇게 뭐 1달란트 줬는데 이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다음에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음에는 2달란트로도 할 수 있고 5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좀 굳은 마음이고 좀 막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손해 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땅에 묻어둔 거죠. 그런 오해가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장사하라고 하셨지 이익 남겨와라, 돈 벌어와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장사하라고 하시면 장사하면 돼요. 장사하다가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그거 다 누가 책임지나요? 주인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잘 아는 것이, 그리고 이 달란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면 어렵지, 잃어버릴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네. 성품에 대한 오해였다면 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네네네. 네. 그런 생각 좀.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능력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익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땅에 묻어둔 이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무슨 종? 게으른 종. 게으른 종. 네. 악하고 게으른 종. 참 이상해요. 게으른 종 하면은 좀 수긍할 수 있겠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게으른 자들이 악한 자예요. 네. 게으름 자체가 악이에요. 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자체가 악이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악하면 뭐 이게 악된 행동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악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 말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자체가 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좋은 노트의 말씀 오경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감춘 이유는 주인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성품은 장사했느냐에 초점이 있지 이윤을 남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았기에 달란트로 장사를 할 때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희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압제적인 분으로 생각한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종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재능을 쓸 뿐 주께 받은 재능을 감춘 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종은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큰 심판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이 단락에서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익을 남기겠어. 2달란트를 만들겠어.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너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손해보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묻어둘게 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거 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거를 하겠어 라는 그런 결심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해도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돼.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사랑으로. 사람이 이런 한 달란트 같이 돼버려요. 네. 근데 중요한 무조건 말씀이시죠. 순종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는 아멘. 예만 하면 된다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음.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 이름이 예스 소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무조건 예스 하고 네 하고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모두 다 가지고 계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5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죠. 네, 빼앗기게 됐어요. 여기 노트 우리 이용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 재능을 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걷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눠주지 않으면 점점 없어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네. 이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정로의 계단이나 실물교훈을 보면 네. 장사라는 게 이웃을 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업?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달란트의 비유 그 주인을요 다른 비유에서 보면은 그 포도밭의 농부 포도밭 주인이시잖아요. 포도밭의 주인은 이렇게 우리 밭에 일 시키려고 이렇게 일꾼들을 모아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월급 주려고 일당 주려고 모아오시는 그런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다른 사람 괴롭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그런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달란트를 하고 장사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해서 내가 가진 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유익하게 하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가르치실 때 질문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네. 가르치실 때 집사님도 모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하고요. 모르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서 저도 이제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현대원 목사님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다 이제 숙지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혹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막 던지셔서. 혹시 잘못된 대답을 해가지고 수정한 적은 없었나요? 잘못된 대답 하면 당연히 수정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럼 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또 목사님한테 확인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거였대요. 네, 저도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물론 구독자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잘 알지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거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잘 모른다. 그런데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사실 소그룹 훈련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여기 계신 거 알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같이
이제 하나님 안에 성장해 나간다. 제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제 채워주시고 또 서로 갖지 못한 것들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부족하면 어떡해요? 부족해도 합니다. 아멘. 네. 저희 사역의 시작 좀 읽어볼까요? 최순자 집사님 혹시 사역의 시작점 다음 글을 읽고 읽어주세요. 다음 글을 읽고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 이야기에는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에 적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저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서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는 사실상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의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큰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이미 주어진 작은 의무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태도가 큰 사역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우리도 작은 의무를 소홀하게 취급한 적은 없나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않나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정도 처음에는 1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5달란트를 왜 줬을까요?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유 저 정도는 5달란트 줘도 되겠다 이렇게 보셨겠죠? 근데 혹시 저희 이렇게 너무 큰 거 바라시나요? 큰 거 했으면 좋겠다 하시나요? 아니요. 네. 아, 저 큰 거는 싫어요. 저는 조그만 거만 주세요. 이러시나요? 네. 네. 저희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 세상을 창조하는 이렇게 큰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에 비유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것이 자라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역도 작은 거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트 읽어볼게요. 이정용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우리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미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30년 동안 못 받고 있으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물론 지금도 두렵지만 제가 처음에 그 구도자들을 만날 때
정말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소그룹에서 저만 그분들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진짜 뜬금없이 가가지고 뭐 찾아갈 수도 없고 뭐 카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그 귀농한 친구한테 약혼을 한 박스 주문해가지고 이제 다 나눠 담아서 아유 이거 저희 친구가 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뭐 이렇게 어디서 이제 시금치를 저희 엄마가 또 이렇게 어디 밭에서 이렇게 뜯어오신 거예요. 엄마 이거 내가 다 가져갈게 이래가지고 이제 시금치를 또 남아줘서 이제 저희 집에 또 시금치가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고 저희 동생이 이제 어디서 그 텃밭에서 쪽파를 이렇게 언니 이거 쪽파인데 먹을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거 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쪽파 막 갖다 주고 뭐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그냥 주고 안녕하세요. 저 열린교회 누군데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뭐 교회 오세요 이런 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받으니까 이제 뭘 자꾸 받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너무 맛있겠네요. 이렇게 또 카톡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커피 안 마시는데 이제 내가 자꾸 뭘 준다고 커피를 이렇게 쿠폰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시는데 그냥 샀어요. 사서 이제 누구 주고 이제 사진 한번 찍고 이거 너 먹어 이러고 누구 준 거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또 뭐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다음에 이제 한 3번 갖다 주면 다음에는 이제 집 앞에서 얘기를 좀 해요. 나 오늘 뭐 어쨌다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좀 이렇게 해서 말이 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거 하나 오늘 우리 집에 뭐가 생겼어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뭐 뭐든지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막막한 게 아마 이번 주 또 과제가 이제 전도잖아요. 네. 전도자와 관계 맺기. 그러면 집사님 같이 그런 팁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좀 하시겠죠?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가 같이 했던 시간이 없는데 구도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요. 맨날 피곤해서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했더니 저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CT 성도님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구도자가 있어. 친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좀 틀 수 있는 그런 구도자예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주사 맞아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비타민 D 최고의 영양제가 햇빛인데. 네, 영양제 드셔야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또 다른 분. 햇빛을 많이 쏘라고. 햇빛을 많이 쐬야 돼요. 그쵸.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기회인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도 뭐 이렇게 될진 몰랐지만 그거 주사 맞아야죠. 근데 뭐 주사 맞으면 너무 아프고 햇빛에는 비타민 D는 햇빛이 최고인데 저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를 데려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운동했죠. 그래서 목장이 완전 막 저는 가만히 그거 한마디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막 이분 저분 다 데려오셔서 친정엄마 옆집 언니 다 데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그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분이랑 뭔가 얘기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지혜롭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5번 할게요. 사역에 네. 5번 사역의 참여를 결정함.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역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또는 가롯 유다 같이 참석하지 말아야 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으나 나머지 제자들 때문에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역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사역을 하려고 모압 땅까지 갑니다. 이것이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저희 노트 읽어볼까요? 김영희 장로님 읽어주세요. PT 과정 3단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7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또는 하고 싶은 마음 등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선지자만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의무와 사역에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이 우리 앞에 보일 때 모세처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발람처럼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쫓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네. 참 어렵죠.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저도 잘 모르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워봅시다. 치료봉사에는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사역의 방법이 나옵니다. 5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분들에게 명령하셨다. 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죠? 여기 5가지 밑줄 그어져 있는데 섞이셨다. 네, 섞이셨어요.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말도 트고 생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됐죠. 섞이셨어요. 두 번째는요? 동정심을 보여주십시오. 네, 동정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섞이셨을 때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단서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섞이셨어요. 나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저 사람한테 정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섞이셨죠. 그 다음에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필요에 따라 봉사. 네, 필요에 따라 봉사를 하셨고 네 번째는요. 신임을 얻으셨죠. 네, 5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네. 저희가 너무 급해서 이제 요거 다 앞에 1, 2, 3, 4단계 다 띄워놓고 5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어려움에 이렇게 한 번에 실패하실 위험이 있으십니다. 1, 2, 3단계를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건너뛰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따라와라 라고 5단계를 하셔야 된대요. 여기 노트 우리 박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7번 사역의 영광 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장사한 후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10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는 통로가 된 것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노트 이 부분 우리 김구한 장로님 읽어주세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자신들의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희의 달란트는 저희가 받은 것이었다. 저희가 다른 달란트를 넘겼으니 원금이 없었더라면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는 다만 자기들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원금이 주님의 것으로 이익금도 그분의 것이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일은 영원히 파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은 그 공로가 모두 종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갚아주셨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 주인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기뻤다. 주인이 그들의 모든 봉사와 희생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 그들에게 빚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사랑과 친절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주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책에 기록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일꾼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신실함, 사랑의 봉사는 성령의 감동의 결과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시는 거 아니고, 네.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질문도 생각해 볼게요.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면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이렇게 얹어주는 걸 보면 쟤 잘했으니까 상 주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좀 있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네.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1번에 나눴던 질문이랑도 조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종에게 왜 더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보상으로 주시는 걸까요? 너 잘했으니까 이만큼 더 가져 이건가요? 그건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관계가 신임이 일어났잖아요. 네. 서로가 믿을 게 일어났으니까 주인은 더 일을 시킬 마음이 생기겠죠. 네네. 그래서 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일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전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저 구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뭐 밭도 매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저희의 그 즐거움을 더 크게 해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주시는 거죠. 너 이거 좋아? 더 줄게.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이거 좋지, 더 줄게. 봉사하니까 뭐 식사 봉사하고 이거 봉사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더 줄게.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저희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저희가 행복을 느끼는 참된 행복을 느낄 때 그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달란트를 더 줄까봐 두려워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게 사실 제가 좀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나한테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실까봐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혹시 그거 할 때 좀 어려우신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해. 주변에 그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도 나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게 꼭 두렵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지금도 그러신가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버릴 만큼 이렇게 제 믿음은 아직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하죠. 아멘. 그것을 내가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아멘. 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두려운데 걱정되는 만큼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다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셨잖아요. 이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나 5달란트 받으면 걱정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2달란트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2달란트 가지고 먼저 해봐. 근데 2달란트 가지고 해서 성공하면요. 5달란트가 무섭지 않거든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다 무섭잖아요. 내가 무슨 구도자랑 성경 공부를 해. 말도 안 돼.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나는 이제 데려오기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거를 키워주시고 그것에 대한 기쁨 그러다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어려운 거 있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상학 장로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말씀 안 하셔도 사실 저 생각에는 목사님도 두려우신 일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만큼만 저 두려운 거를 하시길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 두려운 마음도 없애주신다고 생각해요. 결국. 네. 질문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열린 삼육 열린교회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대강 이제 들었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 목장장이나 거기에 딸리는 리더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사실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아무리 역량이 커도 사실 되게 힘들고 벅차고 지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 고비들을 리더들은 이겨나가? 되게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한 거는 팀 사역이잖아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혼자 하다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요. 저희 소그룹의 리더가 4명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다른 분들 노는 것 같아. 나만 혼자 일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는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다른 분이 그걸 받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 돼서는 요 분이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저희는 도와주면 돼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이분도 쉬시면 돼. 이제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저희는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뭐 상처받는 일도 있고 하면 이제 그분을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지치면 잠깐 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다 지쳐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팀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영희 장로님은 그런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이 돼 있잖아요. 조직. 그냥 뭐 이렇게 수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조직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힘들어할 때는 목사님이 그거 챙기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어디 뭐 여행을 갔다든가 뭐 이러면은 우리 목자들 뭐 하나로 더 사줘야지 싶어가지고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라도 뭐 사물건이나 준다든가 과자라도 하나씩 사다 주면은 이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보상이 없잖아요. 조그만 보상이라도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조직,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조직으로 돼 있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모세가 소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영향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코치를 맡고 장로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저께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김인수 장로님이 친구를 초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0년 전하고 똑같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넋두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김인수 장로님은 10년 동안 계속 사역을 힘들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큰 성장해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만큼의 역량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 있고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커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되게 이렇게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바빠요. 어쩔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제가 지칠 때 있죠. 당연히 지칠 때 있는데 그 지치는 그 에너지, 그 충전하는 에너지원이 요즘 저의 에너지원은 구도자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구도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요 에너지 게이트 이렇게 막 주유 만땅한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럼 또 충전됐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음 날을 살아가고. 집사님. 그렇게 네. 집사님. 이따가 행복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거죠? 이따가요? 네. 네네. 시간이 또 되시면. 네, 뭐 시간은 궁금하신 거 저희들은 있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박수미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니죠? 또 시간. 네. 3번 더 서변하시면 3번. 그래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이하 장로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건희국 장로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관해서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초보 입장이라서 그런데 사실 그 지도자들이 그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그런 어떤 게 이 육체적인 고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될수록 어쩌면은 더 외로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거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뭐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지치는 것은 그건 다 해결되리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팀 리더들끼리 소그룹 내 팀 리더들끼리의 그야말로 막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런 그 관계,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칠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분신처럼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가서 또 털어놓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언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전된 또 힘을, 친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내가 받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관계를 리더들끼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시면서 설명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뭐 첨언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 하면은 누군가는 소외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리더가 돼요. 3명이 리더가 됩니다. 예.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사람이 없어서 장로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소그룹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은요,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은 리더들이 지치는 일들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대신하더라도 같이 주고 뭐 그래서 그 소그룹이 점점 부흥하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자주 모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말씀 모르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 안 해요. 밥 먹어요. 밥 먹고 얘기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서로 신뢰를 쌓는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들만 따로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야구장 이런 데 가가지고 야구도 한번 하고 볼링도 한번 치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여자분들도요, 일부러 만나가지고 솔직히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일부러 밥 먹고 차 마시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끈끈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다 리더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신 분들이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다 보면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노트 읽고 정리할까요? 여기 마지막 노트 건희국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더욱 큰 일을 맡겨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큰 네, 사역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 6가지 저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의 시작점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는 사역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또 여섯 번째는 사역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윤영희 선생님. 네, 우리 박수미 집사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죠? 네. 네.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기에 한 목장에 뭐 목자를 맡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박수미 집사님 목자도 아니고 부목자도 아니세요. 그냥 목원입니다. 네. 근데 그냥 목원이라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 높아 보이죠, 사람이.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렇게 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박수미 집사님 그 속해 있는 산목장은요, 간정이 밀려 있어요. 간정이 밀려 있어. 이 사람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네. 박수미 집사님은 지난번에 간정 부탁했더니 2주 연속으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간정 부탁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몇 주를 해도 모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너무 하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있어요. 저 할 말이 이제 터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박수미 지사님한테 아직 기회가 2번 더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에 또 질문하셔도 되고, 오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지금. 네. 좀 늦었으니까 일단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만 필요하시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밤에 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10시니까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지금 어떻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목사님 소그룹으로 나누셔 가지고요. 네, 오늘 그 피드백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하시고요. 그 그룹에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다 올려주세요.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 팀에 서기로 우리 저기 누구냐 이정현 집사님이 서기하셔가지고요. 요거를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사진 같은 거 다 모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는지 이런 것도 또 좀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볼 때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어요. 사진 찍는 방법 모르는데. 화면 캡처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 그 홈페이지에다 올리든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다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과제가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찾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기록 다 남겨놨거든요. 회의하면요, 회의 기록 다 쳐가지고 다 올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사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정현 집사님 요거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전체 밴드에.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 속으로 나눠가지고 나눔 충분히 하시고 각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뭐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건가요? 네.
먹기는 나누고 서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다시 또 안 들어가. 모이고 소그룹에서 마치는 겁니까, 장로님? 네네네네. 오늘 시간이 많이 늘렸으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우리 이정영 집사님하고 이상학 장로님은 다시 대회실로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아니, 교재 없는 분 먼저 좀 확인 좀 하면 안 되나? 교재 없는 분. 김영민 집사님. 교회 있죠, 아직. 네, 교회 있어요. 아니, 화요일 거기 날 챙기시면.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영역 말고 한 가지 더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못 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속으로 제가 서요 사역 그거 훈련. 한번 안 되면 시조사에 좀 알아볼게요. 네. 아니 잠시만 여기서 우리 이제 다시 안 모인다고 하니까 오늘 또 귀한 간증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박수미 집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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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명희 장로님은 늘 감사드리고요. 네.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박수미 집사님도 소회의실 좀 들어가셨다가 소회의실에서 네. 아까처럼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네네. 자동 아까처럼 나가시면 들어가시면 밑에 됩니다. 소회의실 찾아서 네네네. 자기 소회의실 할당된 데 들어가시면 자기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위실 안 떴는데요. 안 열렸는데 지금요? 소위실 뜯어 있는데 어떻게 뜯어? 열려 있지 않나요? 열려 있지 않나요, 소회의실? 네, 밑에다가 그 소외시 참가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네. 네, 열려 있죠, 화면에 그죠? 기록 열려 있죠. 소회의실, 네. 참가. 열려 있죠. 네. 안 열려 있는데? 안 열려 있습니까? 화면 안 열려? 터치하시면 소외실 참가라는 게 뜰 거예요 아마. 이상학 장로님 열려 있을 텐데요. 걔는 떴는데 지금은 안 떴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뭐 기록, 소외시 참가 이런 게 떠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상학 장로님 아직 안 들어가셨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이거 원래 1시간 목사님 우리 반에 많이 들어오셨네? 제가 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우리 공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오늘 교사이신 리더이신 우리 박수미 집사님 둘이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나눔 감사합니다. 네, 공부한 것 소감 나눔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경희 집사님부터 할까요? 저는 오늘 박수미 집사님 그 간증이 되게 은혜로웠고 저희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고 좀 마음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네. 김관 장로님. 저는요. 네. 네, 이영희 집사님. 네, 저는요. 이게 지금 안드로메다 갔다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게 꺼져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다시 해달라 해갖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가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계획 안에 시작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한다는 거는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제 소신대로 또 뭐 요새는 이렇게 옛날에 교회 다닌다는 것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했는데 요즘 좀 말 좀 그런 소리도 하고 이렇게 조금 본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아멘. 아멘. 우리 김관 장로님. 그래요. 내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역이라는 이 용어를 내가 다시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왜 두 날개 가운데 예배와 이 전도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 사역이라는 내용을 내가 우리 박 집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 책 내용에 대한 걸 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게 사역. 그래서 이번에 다시 느껴가지고 다시 느낀 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28페이지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생활 전도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생활 전도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우리 목사님. 네, 장로님. 네. 아까 우리 소회의실에서 박수미 집사님께서 간증을 조금 하시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좀 듣고 싶은데 여기 소회의실에서 듣는 것보다가 전체가 모였을 때 아마 듣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아껴두셨다가 그때 다음 주에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교과 우리 공부하고 좀 느낀 점은 없습니까, 목사님? 네. 오늘 공부하고 느낀 점. 오늘 공부하고 느낀 점이 너무 많죠. 오늘 네. 공부하고 느낀 점이 너무 많은데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 이제 박수미 집사님이 목장이나 리더나 부리더가 아니고 이제 목원이시라는 게 저에게는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과정들을 중간에 조금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도 아주 굉장한 도전이고 또 굉장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간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미 집사님. 네. 가르치면서 느낀 점. 네. 저도 엄청 장로님 저 못해요 이렇게 좀 항상 시작은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잘 준비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제자 훈련을 여러 번 이렇게 받았는데 줌을 하면서 소그룹 훈련을 하면서 사역 훈련하면서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 300 뭐 퍼센티지를 했나요?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저도 느꼈습니다. 많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좀 번거롭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영적 고갈을 느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충을 하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 팀원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 기도 돌아가면서 할까요? 인원이 좀 많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의 말한 거였어? 아니. 네네, 장로님. 네. 영상 녹화한 거를 녹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안 올라왔던데. 영상이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실이 너무 바빠가지고 금요일하고 안식일 날. 일단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못 올렸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제가 2개 다 올리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지 마시고요. 그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네. 녹화 영상 유튜브 하셔야 되니까. 음성 먼저 드릴까요, 그럼? 음성을 먼저
네네, 음성 먼저 내일이라도 들으면 바로 좀 네, 내일 바로 그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고 네,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결석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식일 날 오후에 네. 보충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 네네. 아, 그렇죠. 괜찮죠.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요. 맞아요, 장로님. 그래서 제자 훈련 뭐 겸해서 그냥 보충 수업을 한번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네네. 한번 그래도 하면 괜찮죠. 좀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네, 받으신 맞습니다. 거 미리 좀 읽어보시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바로 좀 녹화된 네. 거는 바로 올려주시면 네. 돼요.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김영 집사님은 안 들어가셨네. 우리 반에 안 들어오시고 나가지도 못하시고 계시네. 김영민 집사님 제가 할당을 해드렸는데 아직 네, 우리 방으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방은 지금 나오신 거죠, 그죠? 네,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오신 거죠. 예. 아직 아직 이제 2반 2, 3, 4 회의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기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식일날 보니까 그 집수리 봉사반 그 교육할 때 그 전에 이제 옆에 테이블에 그 우리 학부모반들 있잖아요. 네네네. 애들이 앉아 있다가 음. 그다음에 청년반 방으로 가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 시간에 우리가 뭐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목적 없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록을 시간을 제가 중지 좀 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예, 기록 중지하고 이야기 나누면